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페이지 에스더 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피곤함이 풀립니다.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각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 때 불어오는 상쾌한 아침바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 새벽 기도회 때 자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메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자랑에 대한 말씀을 에피타이저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틈만 있으면 좀 꺼내고 싶어 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자랑거리를 찾으시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문득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를 만들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장례식 때 고인을 기리면서 그 고인이 어떤 분인 것을 말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을 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살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목사가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만한, 기릴 만한 것이 없는 것, 참 목사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는 자랑거리를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랑거리를 모아만 놓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어리석음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양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기회만 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아내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권을 가지고 지구상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환영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랑스럽고 고마운 것들이 제가 잘나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거리를 많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물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해서 내가 꼭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조급하게 또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그때 파도를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파도를 탈 수는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서핑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에스더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는 에스더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그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와도 된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냥 허락 없이 나왔기 때문에 죽습니다. 요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금규의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30일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을 만큼 왕후 에스더에 대한 관심이 식어졌는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인 것입니다. 그런 3일을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초췌한 얼굴로 왕 앞에 나타났는데 그 순간에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 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면 필경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직감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다 합니다. 안 그래도 에스더는 왕에게 어려운 말을 꺼내야 되는데 왕이 먼저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아마 웬만한 여자 같으면 왕한테 얼른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다고 그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지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성령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에스더는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합니다. 왕이 알았다고 그래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와서 술을 마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더가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이 들어서 기분도 좋겠다. 그래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더가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또 잔치 자리에 하만을 데리고 오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가 하만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왕과 왕후와 하만 셋이서만 이 술자리를 갖고 잔치를 벌인다는 건 하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우쭐될 만한 일입니까? 이 하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마치고 하만이 대궐문을 나서는데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여전히 절하지 않습니다. 매우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르드게가 아직도 나를 보고 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하만의 아내가 모르드게를 22.5m에 이르는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여라. 나중에 유대인들을 아달월 12월 13일 날 다 죽이더라도 먼저 모르드게부터 그래 눈에 가시 같으면은 그거 하나 죽이는 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당신한테 꼼짝 못하게 절하도 무릎을 꿇게 그렇게 하라고 아내가 이상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만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세웁니다.
22.5m나 되는 높은 나무 장대를 세우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만이 22.5m의 장대를 세운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에스더가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잠이 오지 않게 해서 궁중에 역대 일기를 읽도록 합니다. 하필이면 그 읽는 부분이 그 방대한 역사 일기 가운데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했다는 그 내용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왕이 걔 누구 없느냐, 뜰에 누구 없느냐라고 신하를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체제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그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려면은 분명한 게 있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상벌입니다. 왕에게 충성하게 되면 아만 작은 충성이라도 큰 상을 내리고요. 만약에 왕에게 반역한다든가 불경스럽다 그러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아주 엄벌에 처하는 뭐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아주 무서운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체제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두 사람을 대궐문에 앉아있다가 그것을 엿듣게 되었고 그것을 신고를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반역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또 이제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도 베풀지 않은 이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훗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서 뒤척거리고 밤새도록 있다가 이제 새벽녘에야 신하로 하여금 역대일기를 읽게 한 후에 그것을 읽고 누가 뜰에 있는지를 찾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새 이제 이른 아침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신하를 찾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 하겠다고 왕한테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왕궁 바깥뜰에 하만이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걔 누구 없느냐 하면서 그 신하를 찾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들어오라고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무슨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인자인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하만이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하만은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왕에게 그 사람에게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마 하만이 왕이 무척 부러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왕관을 입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이렇게 좀 이분이 존귀하다 그렇게 성중을 좀 다니라고 자기가 그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이게 반전이 있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세상에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 반전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모시고 다니는, 말에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에스더의 심장 박동수가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대적이 나와 내 민족을 진멸하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왕은 자기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적이 하만인 줄 알고 있었던 건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자, 하만을 잔치자리에 계속 초청한 이유는 바로 그 앞에서, 이 하만 왕 앞에서 하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만의 안색이 창백해집니다. 두 다리가 떨립니다. 왕은 노하여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의 후원으로 들어가고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앉은 의자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하만은 유대인 남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매우 노했는데 이제 하만은 유대인 여자 에스더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후원에 나갔던 왕이 돌아오자 왕후의 의자의 앞에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보면서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하만이 정말 에스더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겠죠. 지금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뭘 강간하려는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다른 신하들도 있는 그 왕궁인데 말이죠. 이것은 왕이 하만을 제거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어떻든 왕이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확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이 한 사람이 거기에 불을 지릅니다. 이렇게 왕한테 얘기하죠. 왕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준비한 22.5m의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걸 유도하고 있죠? 하만을 죽이라는 거죠. 이에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의 집을 그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그 집을 관리하도록 하죠. 이 얘기는 사실상 모르드게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태에 하만이 죽고 하만의 집에는 모르드게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을 돌봐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갈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미세한 삶을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불행해 보이고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바꾸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에스더 4장 3절과 에스더 8장 16절이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뭐냐면 이제 하만이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 날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다들 이제 울면서 죄를 무릅쓰고 다 있었어요. 이러한 유대인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에스더서 그동안에 3주 동안 살펴봤는데 같은 본문이었죠. 8장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디데이가 어떻게 됐냐면 디스트럭션, 멸망의 날이 된 게 아니라 딜리버런스,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죽게 될 날이었던 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을 명절로 삼고 잔치를 베풀고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수장시킬 수 있는 물이 오히려 좌우의 벽이 돼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스펙터클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고 바닷물을 좌우의 벽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렇게 6번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한꺼번에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로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3m나 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쓰러뜨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그의 몸을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내 인생을 맡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냄새나는 마스크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유독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고난의 끝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에스더와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로 고난을 맞서면 기도가 이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버티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에스더처럼 얼마든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전체를 3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막은 유대인들이 하만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 위기입니다. 제2막은 이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3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쭉 전체를 읽으면서 보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의 결론은,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항공사에서 재미있는 상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출발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갔다가 착륙하지 않고 도로 김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공짜라면 그냥 심심한데 타겠는데 그걸 돈 내고 그걸 타고 오더라고요.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꽤 인기가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렇게 목적지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